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양식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앞에서 나왔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제자로서의 이 태도,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자, 8일 후, 8일이면은 7일 지나고 8일입니다. 7일은 안식일이고 8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이 같은 내용을 날짜를 6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도 누가복음의 독특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8일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날, 즉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그니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은 없어도 이 말씀들이 이와 같은, 우리가 숫자도 계속 봤죠. 12, 10이라는 숫자, 12제자, 그 다음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 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던,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8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출발의 날, 새로운 출발의 날.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이 이 예수님의 사건, 말씀, 행위에 그림자처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적에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70제자와 3인이 올라갑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백성의 대표성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으면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적에 용모가 변화됐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적에 두 번째였죠. 첫 번째 40주 40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0주 40야 그때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건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예수님 사건의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변화됐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변화산의 변모라는 그런 여기에는 산이 무슨 산인지 이름이 안 나오죠.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의 모습,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앞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던 그 고난의 그리스도는 동시에 제자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고난뿐만 아니라 그 말씀했죠.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걸 놓친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에게이로 부활하시는. 지금 이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듯이 먼저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을 이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냐 그러면은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가 아니고 일부가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도 일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출발점 이게 예수님의 그 8일에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영광의 모습,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1차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초점이 어디냐? 죽음에 다 초점이 있어. 베드로도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막 예수님 보고 꾸짖었다 그러죠.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니까는 절망하고 꾸짖고 막 분노하면서 이 죽음을 수용 못하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었어. 그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 사람의 눈으로 마주보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데 그 변화된 예수님 주위에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함께 말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우리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러면은 이게 뭘 갖냐?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 뭐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의 가르침,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이 상징적인 용어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된다. 그 후로부터 요한의 때까지 이것은 구약의 시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구약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와. 영광 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즉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별세했다 하는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이게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죠. 별세. 한자를 요즘 하도 안 쓰는 게 다 잊어버리겠네. 아마 이 별세일 거예요. 이 별세. 별세하다. 별세하셨다. 요즘 거의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어른들 돌아가시면 별세하셨다 이런데,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죽으시고 그런 표현을 안 쓰냐 하면, 죽음이라는 타나톤 하는 이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엑소두스 그러면은 이게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출애굽기. 사실은 탈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갈 적에 요 앞에 출자가 붙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출애굽기를 그냥 엑소더스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썼네. 이 단어. 엑소더스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별세하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죽음의 그 의미가 하나의 엑소더스를 시키는 거다.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했듯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었듯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 그림자거든요. 그렇듯이 이 종되었던 애굽 가운데서 탈출하듯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 그러면, 이 죽음은 죄와 사망에 종된 곳에서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은, 이 별세하심은 그냥 제자들이 무조건 거부했던 그런 끝으로서의 별세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부활, 그리고 영생, 그리고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예? 율법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멸시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장면, 영광. 지금 용모가 변하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영광 중에 나타나고,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제가 늘 이 만날 때마다 가는데 이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작은 빛나고 영광스럽다. 빛나고 우리의 이 세상의 시각적인 경험, 청각적인 경험, 감각으로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최상의 상태, 최상의 상태.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 좋은 건 줄 알아요. 영광스럽다. 그건 온몸이 느껴요. 지금 여기에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느껴지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이 영광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다. 자,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마치 겟세마네에서의 하나의 이 서론가 서곡 같네요. 겟세마네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변화산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도 따라가는데 여기서도 자고 있어. 겟세마네에서도 깊이 졸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질적인 차이, 배워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깊이 졸다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죠. 깨어나게 됐는 거예요. 온전히 깨어났다. 정신이 번쩍 들었는 거예요. 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니까는 정신이 확 깨어났는 거예요. 황홀한 상태에 받는 거예요. 황홀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보고 함께 선 두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 속을 이걸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황홀한 그와 같은 상태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황홀병 속에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무의식적인 그와 같은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주석을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랐다 그런 뜻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하나의 욕심 같을까 이 영광스러움을 여기에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여기에서 끝을 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와 같은 부활로 영광으로 나갈 것을 말씀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수하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쫙 덮는 거예요. 이거는 구름은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35절 36절 교독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끝이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니라.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시내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 백성들이 그 말씀 직접 듣는 것을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리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그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적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알매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이 모든 것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조연을 한 역할이에요. 주인공만 돋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것도 제자들이 할 말을 유구무원 놀라운 변모산의 황홀경을 체험하고 할 말을 잊었다. 할 말을 잊었다. 모든 논란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잠재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하신 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소명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속주로 나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판단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생각과 너희 판단과 너희 경험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9장
3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연속됩니다. 9장 30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 들어주시니.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이 변화산 영광의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 하루를 지났는 것 같아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9일째 되겠죠. 앞에서 8일이 나와서는 9일째 되겠죠. 큰 무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어렵게 윤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출발할 적에 연두에 선 사람들이 대통령님 울부짖듯이 대통령이 대낮에 불법에 의해서 50여일 동안 이 추운 겨울날 수감되어 있는 그 안타까움 대통령님 정말 이 근래에 보기 힘든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한 분은 계속 울면서 대통령 윤석열. 그 장면은 앞으로 한국 이 현대사에 정말 이 중요한, 우리 마치 해방될 적에 그 사진 있죠. 그 사람들이 나와 만세 부르는 그 사진처럼 이 장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 정말 그 하나의 기념비적인 그런 장면이 될 거예요. 그와 같이 보니까는 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외아들이야.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마치 해필이면 똑 이렇게요. 똑 이렇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이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가지고 막 거품을 품게 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그렇게 괴롭혔다가는 또 살짝 떠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렇게 할 때 이 부모가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부모의 심정은 정말 마음이 녹습니다. 녹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요. 각 마을로 가면서 12제자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 오크 두라마이
두나마이,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왜 제자들이 바로 직전에는 나가서 능력 있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왜 여기서는 되지 않을까? 제자들도 황당했겠죠. 저기 갔을 때는 됐는데 이 아이를 놓고 아마 지금 3명 제자는 위에 올라가서니까 나머지 9명이 막 같이 합심하고 막 한 아이를 놓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이건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있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아론과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왔죠. 그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도 무능하게 패역한 세대와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고 이 두나마이를 주셨거든요. 엑소시아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지금 일시적이었던 거야. 일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고 심한 경련을 그때 귀신이 다시 역사해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고 거꾸러지고 막 이렇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여러분 이게 꾸짖으시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을 꾸짖었을 때 그 꾸짖음이요. 귀신을 향하여 꾸짖음이 아이가 낫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넘겨줍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 사건과 그 아버지와 외아들 차이고 거기는 어머니와 외아들 차이고 그 다음에 그 인계하는 것도 동일해요. 7장 15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능력이 어디 가버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무능했을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받고 일해야 되지. 이제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는 안심하고 그렇게 늘 이런 것이 있을 거고 그러면 마치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같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44절 이 말을 귀에 담아 두어라.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이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을 안 했지만은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 생략되는 거죠.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가 먼저다. 이 영광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친히 자원해서 가는 길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 죽음을 그냥 무능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자, 이 표현, 이게 우리 그 난제죠. 이런 표현이 그들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 했다가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에 계속 이 신비입니다. 앞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할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 성경 중에서 자, 이 부분은 난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뭡니까?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알 수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 받지 않는 마음 알 수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하심,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이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치 눈앞에 수건을 섰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음이라는 이야기 나오니까는 잠깐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부분은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그거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모르는 채로 알게 되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너무나 절망할 것 같아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알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적에 그들이 경험할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46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제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또 하나의 제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9장은 제자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영광의 그리스도로, 또는 이 고난의 그리스도, 순환의 그리스도로 양면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란, 그러니까 제자들 상태가 아직까지 그냥 육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받아도 지킬 수 없듯이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 법을 줬지만은 이 제자들 상태 자체가 할례 받지 않는 상태로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게 이게 암묵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가 힘 있는 자냐, 누가 크냐. 제자들 12제자 가운데도 그런 서로 간에 내가 제일 먼저 이 뽑힘을 받아서 왔으니까 내가 크다, 뭐 너희는 나중에 왔으니까는 뭐 이런 식의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가 지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을 영접하리라. 야,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다. 이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죠. 근데 이 어린아이를 공경하는,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그런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역설적으로 반대됩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세상의 가치관과 뒤집어지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이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자, 49절에서 50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 나옵니다. 제자들의 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이요. 제자들의 실수를 통하여 제자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뜻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도를 가르친 내용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사역이 지금 갈릴리 막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소문이 다 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그 제자들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귀신아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나중에는 변모되는 요한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제자 무리에 속한 자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을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미 선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잘했지요. 우리가 잘했지요. 그렇게 동의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니라 하시라. 제자들은 어느덧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하나의 카르텔, 요즘 카르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그와는 차별을 두는 독점적인 이와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텔에 들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 무단 도용으로 그렇게 금하듯이 지금 똑같과 같은 거예요. 어느덧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가진 그 공동체의 이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자, 이 장면은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글에서 기초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때도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성령을 받은 70장로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멜닷이라는 사람과 또 누구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들이 예언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아니다. 그들이 다 선지자,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요,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독점적인 그 카르텔에 속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성일 거예요. 기득권으로서 우리만 가진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세상 나라 법이고 하나님 나라 법은 그렇지 않다. 모세에서 일어났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에피소드, 예수님과 여러분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의 이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그 모세 사건, 민수기 11장의 사건도 지금 예수 사건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적대하지 않은 자는 다 아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편가르기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좌파 우파 이런 지금 이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우파가 좌파들을 무조건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또 하나의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간 이 정권이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합력해서 그것을 구해야 되지만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구했으니까는 우리가 기득권자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과 또 구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지 않은 자는 다 같이 포용하여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민주화 운동하고 우리는 피를 흘려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지금 반대로 되면은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게 인류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악이 권력을 잡고 또 다른 악이 남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자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계속해서 반국가적인 세력으로 남아있을 적에는 그들을 검해야 될 거지만 그들이 변화한다거나 그들이 일시적으로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주고 자간 반국가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도 엄격히 하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법을 따라 갈 적에 이 나라가 진정한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